추석 명절이나 우리들의 또 성도님들이 예배 후에 또 우리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질 터인데,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또 즐겁고 기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또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게 되면은 참 우리들의 모든 집안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런 위치 저런 위치에서 이런 탁월한 지위를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또 가다 보면은 또 자기네 자녀들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야기들을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의 부모들도 좋은 학력에 좋은 일들에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인 내 자신이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사실은 그들처럼 똑같은 가족의 구성원인데, 그들은 탁월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초라해 보이는 위치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외로운 섬과 같이, 외롭게 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와 같이 참 나 혼자만 소외됐다는 이런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주변의 친구들을 보더라도 친구들은 다 일취월장해서 뭔가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내 자신만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하루하루 나이는 먹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고 내 자신이기도 합니다. 참 그럴 때 이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러 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쁘게 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왜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잘 되고 또 내 다른 자녀 형제들도 다 잘 되는데 왜 도대체 나만 이렇게 탁월하게 서 있지를 못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사실은 우리는 불편한 또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이 누구와 함께 시작하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마지막 여정의 끝자락까지 가서 도착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누군가와 함께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 부모입니까? 그러면 자꾸 내 부모하고 비교를 합니다. 내 부모는 이렇게 잘 됐고 이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듣는 게 내 부모로부터 안 좋은 소리, 구박하는 소리만 듣게 되어집니다. 아니면은 불우한 환경입니까? 불우한 환경으로 내가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불우한 환경에 나를 비춰보면서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는 안 된다, 나는 타고나기를 이렇게 불우하게 또 좋지 않은 머리를 갖고 태어났다, 계속 이것만 비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 평생을 외딴 섬처럼, 저기에 있는 무인도의 섬처럼 살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작을 누구와 함께 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나의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지만 내 부모와 함께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내 불우한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부족한 그러한 머리와 또 내가 부족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나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무리까지도 누가 인도하고 마무리의 그 종착점에 누가 도달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오늘 여기 함께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처음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처음 세워지는 그 장면이 우리는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왔다가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때가 언제냐? 오늘 여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 2, 3부 예배 때는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될 것이지만은요, 오늘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가족,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같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노예로 있던 사람을 불러내서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점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작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제가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3장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3장 계속 여러 개 구절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은 한 구절만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지금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4절에도 보면은 이 약속 그대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내게로 너희를 인도하였음을 너희는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작을 한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시작을 하고 누가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일들을 엮어나가며 한 걸음 뛰기를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혼으로 말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휠이 꽂힌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청혼을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은요, 내가 탁월해서도 아니고 내가 불우해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탁월한 민족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만 하고 있는 그들이 뭐가 볼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외딴 섬처럼 그렇게 있던,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온 겁니다. 내가 좀 머리가 좀 있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져보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좀 한번 내 마음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어보자.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오늘 시작은요, 첫째하게 오늘 신앙의 첫걸음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내가 안 좋을 수 있고 지금 내 모습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내가 왜 태어날 때 이랬을까? 내가 왜 저랬을까?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부모와 다를까? 내 형제들과 다를까? 내 친구들과 왜 다를까?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면은 우리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 자매들이 좋아 보이고 탁월해 보이고 내 형제의 자녀들이 탁월해 보여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요, 그들의 출발점과 우리의 출발점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서부터 내 신앙과 내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19장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이스라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뭐로 바뀌느냐? 오늘 19장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너희는 이집트의 노예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이집트의 종살이가 좋았다고 말하지도 말아라. 오늘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내 마음속에 갖고 한 걸음을 내딛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오늘 내가 누구와 시작하였느냐? 하나님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서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런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면서 시작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실망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부심 없게 외딴 섬처럼 초라하게 있고,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오늘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시작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분이 나하고 함께 시작했는데 우리는 출발점부터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만 다른 출발점에서 달리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왜 비교하면서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저럴까? 이럴까? 판단하고 내 자녀는 왜 저 사람 자녀처럼 안 그렇지? 왜 이렇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의 이집트의 종이라는 이 출발선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차원 높은 출발선으로 옮긴 것은 오늘 그들이 살아가는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를 알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지 않고요, 그 앞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19장 5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19장 5절 소유라는 말은 원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5절 처음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배롭게 자기가 왕궁 깊숙한 곳에 간직하면서 언젠가는 이 보배가 귀하게 쓰일 때 그 보배를 탁 내밀어서 내가 가장 소중한 일을 할 때 이것을 사용하려고 여러 민족이,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남몰래 혼자 즐겨보는 보배로다가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여러분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를 출발점을 달리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배로다가 다시 딱 떠서 하나님이 자기 곁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만일 누군가 또 어떤 환경이 이런 하나님의 보배인 내 자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탐하려고 빼앗으려고 하고 해하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자기에게 속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딱 떠서 자기의 소중한 보배로 딱 간직했어요. 그런데 만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보배롭게 여기는 내 자녀, 내 가족 아니면 내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탐하려고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아마 목숨 걸고 그거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하려는 자들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물리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물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세계 가운데 언젠간 내가 딱 드러내면서 사용하려고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일에 세상에 누군가가 탐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고 하고 이 보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깨트려 버리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보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세계 가운데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게 지금 가져왔는데 그 보배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나 몰라라 하시겠어요? 포기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보배를 지키려고 할 것이고 이 보배가 사용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 간직하며 나아갈 것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우리는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북이와 토끼는 경주를 할 수 없는 출발점이 다른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둘이 같이 경주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여러분 비교한다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야 되느냐? 내 자신은 하나님과 보면서 하나님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살아가는 시작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되고 뭐가 됐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시작은 어쨌든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배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셨고, 자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기가 필요할 때 우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서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가 뭡니까?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라면,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보배가 내가 그 존재라면은,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배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19장 6절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배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뒤에 설명을 해주는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그 다음 말입니다, 성결하게 하며, 다른 말로 하면은요 구별하다라는 말이고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14절도 보면은 또 반복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바로 뭐냐면은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고 구별된 존재라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배라는 말은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이냐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딱 구별해 놨어요. 네가 시작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제사장이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저들과는 다른 출발점, 다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성결케 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성결하게 하는 방법과 달라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자기는 의롭다, 성결하다,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시작해서 나아가는 구별된 성결하다, 깨끗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출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누구냐? 이게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보배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내가 세상 기준과 다른 존재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지금 나아가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기준과 나는 철저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기준을 이래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너희들은 그게 그 기준이 잘 됐다고 하냐? 복 받았다고 하냐? 그 기준이 너희는 성공했다고 하냐?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준 자체가 너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 이렇게 잘 됐고 너희 아이들은 뭐하니 요즘에? 저희 아이들도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어디 직장에 취직했는데? 아니, 직장에 취직된 게 꼭 잘 된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면 잘 된 거예요? 거기 가서 괴롭힘 당하고 계속 힘들게 하고 그러면 그게 뭐가 잘 된 거예요? 부모님은 잘 되는지 모르지만은 자녀들은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게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된 것은요 다른 기준이에요. 그게 뭐냐 도대체? 네가 말하는 다른 기준은 뭐냐?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기준은 이게 잘 된 거예요 라고 다르게 구별해서 제시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세상이 내가 통치 아래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보배로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저 나라와 다른 기준을 나라 이 백성이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다는 것을 니네가 보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 자신부터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다른 기준에서 출발해서 달려가는 다른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만일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저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게 내가 너무나도 참 부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되는가 봤더니 저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어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자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똑같이 저 사람들처럼 바알이라는 형상을 가진 신을 자기들도 만들어서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출발점이 달라야 되고 기준이 다른 게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런 방법을 가지고서 많은 것을 얻었더라. 야, 저게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나도 좀 그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일날만 고백하며 나아가지 실제로 바깥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욕했어요. 나도 똑같이 욕해요. 저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부유하게 얻었어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부유하게 얻으려고 그 방법을 따라가요. 그럼 내 기준이 아니라 저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보배라고 말할 때는 뭐냐? 그들과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기준이 뭔가 눈을 감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내가 다른 기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똑같은 기준대로 나도 똑같은 기준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내 삶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에 보시면은 1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타났는데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 다음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언뜻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광야를 지금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19장에 시내산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독수리 날개에 자기 백성을 딱 태워갖고 오늘 이 결혼식장과 같은 시내산으로 옮겨서 딱 갖다 놓은 것처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4절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도다. 그래서 독수리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날개에다가 쫙 비행기에 태워갖고 시내산으로 쫙 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9장 4절은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실제로 19장 4절에 오늘 그들 속에는 뭐가 다시 연상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32장이 연상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독수리가 과연 어떻게, 독수리 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행기에 태워서 이 결혼식장까지 데려왔을까요? 물론 우리들은 결혼식장 갈 때 그렇게 갑니다. 좋은 차 타고 결혼식장까지 착 신부 입장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독수리 비행기를 태워서 독수리 오형제의 그 보살핌을 받아서 오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2장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설명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독수리 새끼를 이집트라는 나라에 두셨다가 거기서 깨어나게, 알에서 깨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새끼를 이 독수리들은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절벽에 있는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갖다가 절벽 밑으로다가 확 곤두박질 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막 새끼들은 발버둥 치면서 그 날개, 간 나온 날개 쭉지를 가지고 막 발버둥 치며 절벽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지막 땅에 닿으려고 하는 순간 속에
어미 독수리는 날개로 그의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서 그리고는 절벽 위에서 또 떨어뜨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독수리 새끼의 훈련법입니다. 둥지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32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보금자리를 다 어지럽게 다 무너뜨려서 둥지에서 자기가 스스로 걸어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둥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둥지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절벽 밑으로다가 이 독수리 새끼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어미가.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 19장 4절에 나오는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얹어 업어 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어미가 절벽에서 곤두박질 치고 그리고는 다시 날개로 받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과연 이 독수리 새끼를 갖다가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어미의 마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독수리 새끼를 누군가가 와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만일에 그 새끼를 갖다가 곤두박질 쳐서 절벽에서 떨어뜨렸다면은 그것은 분명하게 그 새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어미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요 바로 이 독수리 새끼가 새들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절벽에서 떨어져서 그 날고 나는 훈련을 통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미는 아무리 삐약삐약거려도 자기 새끼를 곤두박질 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어미 독수리가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여러분 이 기준이 다른 겁니다. 오늘 그 어미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고요. 오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참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 가는 것을 배워가게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를 저 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과 세상의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꾸 절벽으로 밀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이런 기준으로 내가 광야를 걷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죽고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 싫다고요. 왜 나를 자꾸만 이 광야로 몰아넣는가? 오늘 그렇다면은 우리는 독수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내가 다른 기준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은 독수리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모이를 쪼아먹는 닭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닭으로 살다가 결국에 모이가 주니까 모이가 좋다고 먹고 살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찜닭밖에 안 되는 게 바로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보배가 되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이 광야를 건너 와야 되는 겁니다. 이 광야를 건너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요 만사형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비행기에 타듯이 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는 절벽에 떨어지고 광야를 걷고 발에 피가 나면서 걸어오는 과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9장 3절에는 이상하게도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보니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야곱의 집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은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존재는 뭐냐?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이 모든 기준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다른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 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게 누구냐?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모습으로는 절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인 그 출발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바꾸어 이스라엘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결국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야곱을 갖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그리고는 장애를 갖게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하나님의 보물로 탄생시키는 과정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너는 끝이다, 너는 버려졌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다, 절대로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냥 편하게 오면 되지, 왜 발이 부르트도록 광야를 건너서 이 신부가 볼품없는 모습으로 결혼식장까지 오게 하느냐? 하나님이 버리시기 위하심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창피함을 당하도록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순간에 그들은 거기서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신앙이 되어지고요, 다른 하나님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어졌어요. 왜? 오늘 내 기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안 움직이니까 세상에 맞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계속 가르치는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니네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녀 세대이든 믿지 않는 자녀 세대이든,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누군가 말하더라도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만의 독특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거북이가 산에서 경주하면 지지요. 그럴 때 자존심 상해갖고 낙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당당하게 토끼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의 기준에서는 네가 이겼는지 모르지만 너 한번 우리 바다로 가서 다시 해볼래? 그러면 네가 이길 수 있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거북이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너희가 이 기준에서는 성공했다 하고 네가 이 기준에서는 잘 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잘된 것인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고 따르는 이 기준에서 다시 한번 볼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오늘 여기에 말하는 거룩한 보배들이고 제사장 나라입니다. 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속하였나니, 그 다음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1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2번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세상의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내가 생각만 하고 있다고 저거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내가 가만히 머리로 생각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그러면 뭐가 다른 존재인가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다른 여러 세상의 종교들과 다른 아주 유일하고도 독특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준이 달라지는 게 뭐고, 내가 도대체 어떤 것이 거룩한 백성이고,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모르면은 계속 듣기는 들어도 말씀하시오, 오늘 참 좋은 교훈 얻었습니다, 좋은 윤리적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매주같이 돌아가신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구별된 기준,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저기 사해바다 주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그 친필로 쓴, 참 몇천 년 전이죠, 몇천 년 전에 그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쿰란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동굴들이 있는데, 첫 번째 동굴에서 발견됐으면 그 문서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붙입니다. 1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영어로 Q라는 말이 나옵니다. 1Q 그러면은 첫 번째 쿰란 동굴에서 나온 문서, 그 다음에 S라고 합니다. 스크롤이라고 해서 문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동굴에서 나온 몇천 년 전의 문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공동체 규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속에서는. 그런데 이게 한 개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특함을 갖다가 내가 이런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규칙이요, 나중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 시대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공동체 규칙을 좀 하나로다가 응집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저 공동체들도 다 지금 자기들만의 규칙 기도문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 우리들에게도 그 규칙, 우리들만의 독특한 이 삶이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문 하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기도를 배워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런 공동체로, 내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이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라고 우리들의 구별된 모습을 갖다가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오늘 주기도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어떠한 궁핍함 속에서도 자기들 공동체만의, 자기들의 하나님 백성만의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사느냐, 그게 너희들의 정말 성공이라고 하느냐,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게 성공이다. 여러분, 이걸 굳게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외부에서의 기준을 제시하더라도요, 그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공동체의 여러분 우선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자존감을 막 팍팍 꺾는 이런 기준들을 내 앞에, 내 자녀들 앞에 막 갖다 대요. 그럴 때 오늘 그런 기준 말고 오늘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가르치심,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그분들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기준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내가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막 떨어지고 뒹굴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나락에서 떨어질 때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세상의 기준은 나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 보면은 절벽에 떨어지고 있을 때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림받아 지금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구나. 그럼 보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주간에, 이 오늘에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가 잘 귀담아 듣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언약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요, 지금 내가 너에게 한 이 언약을 너는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너를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와서 지금 내가 너와 언약, 결혼식을 하는데 너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는 겁니다.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이 한 결혼식, 네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너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부탁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를 꼭 기억해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라. 여러분, 이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겁니다. 기억해라. 꼭 잊지 마라. 너 잊어버렸다가 넌 죽을 줄 알아. 이런 협박이 아니고요.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네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하나님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됐고, 네가 보배로운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너는 다른 기준에서 살아가고 있냐, 이거를 다시 한번 넌 잊지 말아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겁주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소중한 보물이에요. 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자들인데 간혹가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너무 자부심이 없이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서로가 비교하는 스펙 속에서 약할 때, 내가 서로가 자랑하는 자녀들의 직장 문제 속에서 약해 보일 때 너무 자부심이 없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고 보배로운 존재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보다 조금 연약해 보이는 직장에 다닐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고, 보배로운 백성을 하나님이 두신 것은 그냥 둔 게 아니라 분명히 소중하게 쓰기 위함이에요. 왕의 아들 왕자가 이 세상을 감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밤에 나갔습니다. 허름하고 찢어진 갓을 쓰고 허름한 도포를 입고 찢어진 것을 다 입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겉의 모습은 허름한 옷이고 찢어졌고 갓은 다 찌그러지고 이런 것을 쓰고 나갔는데, 그가 나갔을 때 그 왕자는 초라한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겉모습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왕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갑니다. 가는 데마다 상점마다 허름한 옷 때문에 가지지 못한 그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멸시하고 다 뭐라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이 왕자의 마음속에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여러분, 그 자부심이 뭐에서 생겨났습니까? 겉에 보이는 가진 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왕의 아들이라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로운 백성된 우리의 자부심이 뭡니까? 가진 것 때문입니까? 오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뭘 원하는가를 내가 하나하나 듣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자부심이며 기준입니다. 벼랑 끝에서 훈련하는 독수리 새끼들도요, 그들이 왜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지 모르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안다면은, 그가 인식할 수 있다면은 독수리 새끼들도 알 거예요. 내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내 자신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다 절망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독수리의 이 새들의 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 겉은 허름하여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배로운 존재라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존재를 어느 누구도 끊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존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는 이 자부심과 함께 오늘 우리들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밝고 기쁘고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뒤처져 보이고 또 우리는 또 절망해 보이고 또 낙심해 보이고 또 포기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 그 기준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세워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어떻게 택함이 되어졌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이것을 보므로 좀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좀 더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